예, 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 되고 나는 괜찮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거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되어야 될 내용들일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일 겁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리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0세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게 된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섰었는데 그날의 일을 통하여 모세는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미디안에 왔고 지난 40년간 그곳에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아내를 맞이하여 두 아들을 낳는 일들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세의 삶 가운데 이전의 40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외톨이로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외롭게 혼자 그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는 듯이 4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 40년이 찼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 오늘 80세가 된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 가운데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이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에 이런저런 변명을 달며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얼만큼 변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40세의 모세가 바로 궁정에서 교육받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위치를 내려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굉장히 모든 조건이 합당한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의 위치나 그의 자질이나 그의 환경에서도 그런 모습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의 모습은 다릅니다. 힘도 빠졌고 능력도 쇠하였습니다. 모세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고 건강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힘은 없어도, 비록 능력은 덜하여도, 비록 나이가 들고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 헌신하는 그 강도와 헌신하는 그 내용이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차고 넘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모세를 부르는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80세의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본 모세는 그 광경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떨기나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모세에게는 이것이 기이한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라고 하여 그 광경을 보기 위해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자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를 찾아온 이 불꽃이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찾아와 말씀하고 있다라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모세는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곳은 미디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땅, 광야, 이방 땅 가운데 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요구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거룩한 땅에 네가 서 있으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신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장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은 뭡니까? 장소가 거룩함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정하는 이유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방 땅에 버려진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는 곳,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보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일터,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공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내려오셨는데 모세를 만난 이유가 그 모세를 통하여 내가 계획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부르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금 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40년 전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한번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일어났었는데 그 사실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27절에 모세가 외면당할 때의 모습을 설교했던 스데반 집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27절을 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즉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중에 모세가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즉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자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헌신했는데, 이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로 인하여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웠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의 헌신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거부가 결국 모세를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냈느니라. 자,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명을 주고 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이전에는 자기를 외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동일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외면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라는 신분의 위치는 이제는 완전히 다르죠. 한번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 모세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유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잘 믿고 따라갔던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모세를 진실하게 믿고 따라갔던 자들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죄로 지목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스데반 집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가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전에 대해서도 모독한 일이 없고 모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과 함께 모세를 거역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것을 통하여 모세가 율법을 주는 은혜로운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을 살펴보면 모세는 너희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부되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역했었다는 거예요. 40대 된 모세를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거역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즉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거부당한 그 모세, 외면하고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었도록 내쫓았던 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그 거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모세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36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떤 분이었던 겁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자라는 거예요. 핵심은 거부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자로, 구원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희와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외면하고 거역했던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거역했고 거부했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외면했던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를 통해 역사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나도 거역하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모세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고 거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거부당하고 거역되었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거역하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스테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거역했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모세를 구원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외면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로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8절에 5번이나, 사실은 한국개혁 성경에 잘 등장하진 않지만 그 모세를 반복하고 있어요. 때로는 모세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관계대명사, 3인칭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모세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세를 혹은 모세의 법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시킨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의 설교가 참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를 강조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예수를 구원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고 나를 향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죽인다고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를 다시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이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죽습니다. 이 설교 한 번 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거나 멈추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짓 증인 세워서 몰아붙이는 스데반, 사내들인 공의회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가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식으로 이해가실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이해가실 거면 굳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40년 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활용하고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환경과 조건, 이 자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거룩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간직하셔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 그들을 속박의 땅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지자였던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를 통해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될 것임을 우리로 굳게 믿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 안에 세움받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하셔서 다시금 낮아지고 상심된 마음속에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